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수군거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예수님은 도무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본 것이죠. 이에 현실적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또 어떤 문제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혹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고 믿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선생님, 도저히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아도남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통 무지라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나 혹은 어떤 사실관계 혹은 어떤 좀 깊은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지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되거나 믿어지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짧아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이런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지는요, 정말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저는 아직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알려고 하고 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무지는 뭐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끼리 막 물은 거예요. 자기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무지이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나 경험의 영역일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경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자아가 죽어져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였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난날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잘못된 신앙의 틀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경험의 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그런 우리의 굳어져 버린 경험의 틀, 지식의 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따르는 자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교회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잠깐 읽었는데요. 교회에 수많은 유명인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우리 뭐라 그러죠? 유명한 연예인들, 배우들, 가수들이 막 교회 안에 몰려들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몰려드는지 아세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속하면서 다른 유명인들과 교제하고 다른 그 사람들과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메가처치라고 하죠. 큰 대형 교회들 안에 정말로 그런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본문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전 부끄러웠어요. 어느 집사님이세요. 왜 교회 다니냐면 교회 영업하기 위해서 다니신대요. 본문 70절 7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진리가 진리인 것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68절 69절을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당시 베드로는요,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죠?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 운명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참 음료요, 참 양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치러야 될 희생, 때로는 겪어야 될 고난, 그러나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지만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정말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 따라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